여러분, 저는 이제 2월 앞으로 남은 몇 주간 동안 사랑, 우리 기독교 정신의 핵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 무엇이 달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꼬마 때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지만은 좋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요한복음 14장 12절 특별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지금 이미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보신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제가 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이 보잘것없는 아이가 어떻게 십자가의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신가? 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이 저에게는 굉장한 수수께끼였고, 또 이 말씀 앞에서 제 신앙이 참 많은 그 의문을 가졌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미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더 깊이 읽어 나가면서 보게 된 것은 더 큰 일을 한다는 이 말씀보다 먼저 해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 영어 발음이 좋진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Do the works I have been doing. 그래서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주님께서 오셔서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행하고 계시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하신 그 일관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로 답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신 일입니다. 흔하디 흔한 말이죠. 오늘날 이 말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요즘 세상, 요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 사랑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이에요, 이 흔한 말이 정말 순수함과 진정성을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통계에서는 그나마 좋게 봐줘서 기독교 인구를 대략 800만이라고 추정합니다. 좋게 봐줘서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800만 중에 300만은 유사 기독교 집단입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경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는 없고 사람 이름, 그 단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그 집단들 말입니다. 그게 300만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젊은 층들이 점점 더 기성교회를 떠나서 300만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야 많이 들 수 있겠습니다. 외적인 이유들 많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를 좀 찾아본다면 저는 이 역시 사랑 때문에 라고 답하겠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으로 한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모여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타자의 또는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하여 무관심한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학교육 주일인데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하나 묻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을 말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앞서서 좋지 않은 발음으로 또 영어를 한번 읊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리치라는 단어를 하나 생각했죠. 오늘은 잘 아시는 굿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개의 뜻이 있다고 하죠. 대략 하나는 형용사로 쓰여서 좋다 할 때 굿이죠. 또 하나는 명사로 쓰여서 착하다, 선하다 할 때 굿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두 개의 의미를 한 단어 안에서 찾죠. 좋다와 선하다. 선. 여러분 어디에 더 방점을 찍으시겠습니까? 굿이라는 말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딱 그냥 접했을 때 여러분은 좋다로 해석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선하다, 착하다, 바르다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하십니까? 고대 문헌으로부터 문헌을 연구한 것을 문헌학이라고 하죠. 이 문헌학의 고증에 따르면 사람이 말이에요, 이 굿이라는 말을, 좋다라는 말을 쓰게 된 처음은 정말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을 말할 때 좋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선하다, 착하다, 바르다는 후대의 굿이라고 하는 뜻으로 첨가되었다고 해요. 그 배경은 서구 사회가 기독교 세계가 되면서라고 합니다. 원래는 내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이 굿이었는데요, 후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내가 생각해서 좋다가 굿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우리 본성에 맞아떨어지는 말이죠. 그 안에서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이 더 두드러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선, 착함, 바름 이런 의미의 굿이 됐다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좋아 보인다, 타자에 의해서 규정된 좋음, 그것이 어쩌면은 선이 되지 않았을까. 정리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의 굿과 세상이 생각하는 굿으로서의 선, 바름, 착함, 이렇게 두 개의 뜻이 한 단어 안에 담겨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실은 문명사는 현대사까지 선과 악, 의와 불의의 싸움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늘 한 번 더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선인가 악인가, 그것이 의로운가 불의한가 아닌가요? 선과 악, 의와 불의는 인간 세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척도가 아닙니까? 모든 종교와 현자들의 가르침 속에는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인간의 지향점 역시 이 선과 굿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도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이 다른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들과 다른 주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은 선과 악, 의와 불의를 사랑으로 대체해 주셨다는 거죠. 선이냐 악이냐 의냐 불이냐가 아니라 사랑이냐라고 물어주신 거예요. 모든 행동의 기준이 사랑이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로요, 성경 66권 전체로 제가 볼 때 신앙의 목적은, 성경이 들려주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로 충실히 삶을 채워나가는 이유는 아버지께로 나아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교훈으로 전하는 구약의 종교인 유대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일 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상황과 처지, 이를테면 세리나 죄인들이나 또는 목동들처럼 여러 상황과 처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도태되죠. 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기준에 입각해 볼 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율법의 종교가 제시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굿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신 이유였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거절하셨기 때문에요. 의로움도 좋고 착함도 좋고 선함도 좋습니다마는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다? 껍데기다. 빈 껍데기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내어줄지라도 무익합니다. 모든 기준은 사랑에 놓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또한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것들과 다른 하나의 선을 그어주셨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하라. 바로 그것 때문에 그분은 멸시와 모욕과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지 말아주세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랑 없이 할 수 있었거든요. 의무와 책임으로 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 듣고 싶어서 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야망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규정에 따르면 울리는 꽹과리였다 이것입니다. 예수정신이 무엇일까요? 예수정신. 여러분, 남의 눈에서 티를 보았다면 그 티 본 것을 가지고 흉보고 평가하고 소문내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정신이 뭐예요? 남의 눈에서 티를 봐버렸다면 그 순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 되라고 하신 것이 예수의 사람 되는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의무와 책임과 당위로 되는 일입니까?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다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몸소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 되라고 하신 성경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하라, 착한 사람으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저 한 절 말씀으로 그냥 대답할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성경의 사랑이 나옵니다. 1장 5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사랑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 없이도 의로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 없는 그 의로움은 다른 모든 사람을 불의한 자로 몰아붙이는 아주 차가운 냉혈 안에 의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라신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통하여 사랑을 다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아픈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짓 계속하면은 병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로 여기서 우리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내 방식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은 I have been doing,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도 합니다. 모두 진정으로 이 무관심의 시대 속에서, 이 차가운 사랑 없는 사람들 속에서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저부터 진실하게, 깨끗하게, 선하게 예수의 사랑을 사랑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겠다. 초동교회 80주년 사랑의 회복, 본질의 회복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의 교회 프로그램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는 의를 행하는데 그 의가 뜨거운 사랑으로, 나라 사랑으로, 민족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나오는 의. 우리의 선하고 착함은 바보 같은 선하고 착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리 양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선함. 우리의 진실함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말도 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짊어질 수도 있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죠. 그러나 그 뒤에 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말이에요. 어린 꼬마였지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붙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알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스승님과 똑같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거꾸로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게 보면은 그 고통은 훨씬 더 가중되었을 텐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죠. 이게 온 몸을 못을 박아버리면은 몸이 다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온 몸이 부서지는 고통이 온다고 하죠. 숨 쉬는 게 힘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인가? 제가요, 나중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크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너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더 큰 일도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레이터예요. 비교급 사용해가지고 그레이십니다. 이미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와 크기로서의 더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치와 의미입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는, 아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크기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식구 사랑하는데 크기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아내 남편 사랑하는 일에 규모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모두 위대하죠. 가치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 하는 일을 우리도 한다,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비록 하는 일이 조금 어렵고 지금 괴로운 것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레이터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위대한 일을 해나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해야 한다면, 저는 오늘 읽으신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11절, 에베소 2장 11절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도는 성경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대립각입니다. 분열이에요. 분열.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린 모두 이방인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은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요, 저는 인생 구절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규정이죠. 이랬습니다. 그때는. 자, 13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무조건 착한 사랑이 아니라 앞서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본 사랑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어떻게 화평인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자기의 육체로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화평이십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여기에서 둘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 둘도 역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화평이 되시고. 16절. 무엇보다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불순종, 불신앙, 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보다 먼저 문제가 있었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인간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인간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셔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죄인과 불의한 자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잘못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분열됐습니다. 그 다음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해하였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역사는 계속 분열입니다. 그렇게 분열되고 둘로 나뉘어지고 셋으로 나뉘어지고 넷으로 나뉘어지는 이 분열의 역사를 자기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이루셨다고 하지요. 사랑의 확장이요. 다만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계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이요. 더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더 큰 일이더라고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달랐는가? 우리는 사랑이 기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행하는가? 주님이 하신 사랑을 행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랑합니까?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화해와 화목과 화평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때요,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될 때요,
그러나 이거 하나에 이담 하나는 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에서 아주 날카롭게 해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을까요? 세리들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가족들 사랑합니다. 내 편 사랑합니다. 나와 뜻이 같지 않은 동지들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확장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경계를 허물고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서로 평화하게 하는 이 일로 사랑을 확장시키셨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와 형제된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이미 이것으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4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각박하고 외로운 시대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썩어 돌아가도 우리 십자가 아래 피한 사람들이잖아요. I have been doing,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고 화해와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사람, 예수의 사람, 내 가족과 경계를 넘어서서 모두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